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몬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와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25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삶이 별도이고 우리의 삶이 또 별도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게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말없이 귀향을 서둘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한 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갈 곳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같은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딱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생각을 썼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도 뭐 다른 얘기는 전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겠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갔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뭐 병이 들었다든지 내지는 뭐 사고가 났다든지 이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생명의 연한을 다 치우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갔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의 삶을 살고 이제 미련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서 귀향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가운데는 자발적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사가 이 말 가운데 함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발적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기꺼이 하나님께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그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건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었다. 그의 마음 중심이. 뭐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 후손을 이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함께 내려갔으며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그 아래 아비멜렉 그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팔 때 우리도 사라를 함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룻과 함께 어떤 재산을 이제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삭을 낳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아주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애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결합되어 있고 또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삶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정.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수명을 몇 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175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수완이 차게 되면은 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예요. 성경은 분명 이 시간 밖에 오는 세대가 존재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자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그 미래에 있을 나라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가 없이 만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해질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세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세는 각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리는 영원한 새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는 이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실족의 삶, 또 믿음의 삶 그런 과정 중이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이어지는 곳에서 서로 사랑만 하고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목매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어려운 그 고난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힘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갖는 자들은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다른 말로 아기다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일이 없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도 약 한 15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참도 했고 또한 기독교 어떤 단체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힘이 최고라고 하는 그 돈을 찾아서 욕심을 부리는 결과가 이런 큰 혼란스러운 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움켜잡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이 주는 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함과 만족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것에 목매달라 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절대 공허감을 채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낍니까? 가져본 사람들에게서 느낀단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가 주식이 좀 펑닥돼 가지고 돈을 좀 잃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손해볼 수 있어? 나는 가난해졌어. 그리고 자살했답니다. 뭘 얘기합니까? 많이 가진다 하여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보면서도 그것이 다인 양 불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은 불에 달려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물질을 찾아 헤맨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나방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너의 삶은 완전했어라고 그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부자 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었는데 물질이 모아져 가지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이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국정을 살펴볼 때도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남은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함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즉 돈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권력도 사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주는 이 죽음의 교훈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복된 나라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이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25장이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와야셰프라는 단어예요. 와야셰프. 제가 복잡해서 띄워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다시 하다, 더하다, 증거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와셰프 말고 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다시 아벨을 낳았을 때 거기에 또란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뺐다고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사형 능동형입니다. 이걸 히필형 그러거든요. 사역 능동.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삶이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이 뒤 부분을 딱 빼버리게 되면은 그나마 좋은데 다시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얻습니다. 아내를 얻는다고요. 이거를 지역해 보게 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취하였다. 구두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지는 다시 이런 말이 있는데 또다시라고 제가 이름을 해본 거예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또다시
여인을 취하였다. 언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타났습니까? 언약을 믿고 이삭을 자기 아내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딱 그런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죽음 직전에 또다시 한 여인을 취하였는데 그게 구두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쭉 낳았는데 여러분 쉬어보셨습니까? 몇 명이던가요?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오늘 족보예요. 그리고 그 끝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완벽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불신앙적인 삶이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재단을 쌓고 믿음의 행보를 분명하게 보였긴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이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이 나타나요. 나이가 많아서 단순히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게 죽었던 사람 앞에도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이 쓰여집니다. 뭐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런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조들 삶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믿음 아닐 수 있었고, 나나 상대방이나 평가할 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저 이런 평가를 받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은 완전했다 평가한 것은 아브라함이 소망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비록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 실족할 만한 그런 어떤 행함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비록 삶 가운데 좀 엉뚱하게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잘 살았어. 나는 너희들의 실수를 결코 드러내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 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 나는 오직 그것만 기억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한 여인을 취하고 있지만은 6명의 아이를 그래서 또 낳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너의 삶은 완전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운전하고 그 옆에 누가 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타기를 원하시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타시죠? 차를 운전합니다.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좌회전. 무슨 말씀이세요? 직진이에요? 쭉 합니다. 한참 가다가 우회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길은 너무 잘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한참 가다가 유턴. 아니, 지금 돌아가는 길이 언제인데 직진해서 빨리 나가야 목적지 달성하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한참 가더니 하나님이 옆에 차 온다? 아니, 무슨 차가 오긴 와요. 저 왼쪽에 또 차 온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차에 그냥 부딪히고 말았어요. 하나님, 왜 진즉 얘기를 안 하십니까? 왜 내가 거기 교회 태웠어요? 사각지대 살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태웠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차 온다고.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옆에 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보조자로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만 보아달라고 옆에 앉혀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가정사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은 믿음과 제가 결부시키기 위하여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인생을 경험함에 있어서 한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한 콘텐츠를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제가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소원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터넷 검색을 제가 자주 하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봤더니 아들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참 예쁘게 해요. 그래서 아들이 만든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그 노래는 대부분 다 어떤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노래들을 듣지요. 또 그런데 이번에 노래 하나를 매겨놨는데 무슨 욕도 아닌 것이 욕인 것이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런 노래 좀 들어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래들이 좀 익숙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소리 내서 책을 읽겠습니까? 목독하지요. 그런데 그 비트, 리듬을 타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공부 방법은 그런 거지요. 뭔가를 암송할 때 그들은 앞뒤로 몸을 계속 흔들면서 외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도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듭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라니? 우리 선조들 공부할 때 선조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외울 때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죠. 좌우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암기가 쉽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그 비트에 맞춰가지고 책을 읽더라니까요.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이 영이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게 되면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집니다. 반영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올인한 그런 사람들은 늘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텔레비 역사적인 그런 연속극들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왕이 나오는 그런. 근데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몰아서
그 연속극을 쭉 봤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보겠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상감마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집니다.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체육교 시작해봐야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억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일 수는 있어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하여 스포츠 선수들이 계속 어색한 폼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때 자연스러워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좌초운동을 하는 그런 삶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완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지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광고 시간에 몇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늘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들을 인식할 때만 잠깐 배낭 메고 텐트 하나 덜렁 걸치고 여행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텐트 가지고 배낭 메고 여행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것을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배낭여행에 왔는데 이것이 전체 삶인 양 불편한 걸 고통스럽다 하고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불만 섞인 소리를 한다 하게 되면 그건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고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보호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고향이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배낭 메고 지금 텐트 하나 치고 여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불만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향하여 귀향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소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집에 가면 행복한 사람이야. 거기 가면 따뜻하게 목욕물 받아놓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림이 있어.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어. 내가 힘들 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는 내 자식들이 있어. 거기 돌아갈 사람들이 배낭 메고 등산하든지 여행하든지 그 상황을 마주보면서 난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 불만을 토로하겠냐고요. 우리 삶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일생을 다 마치고 이제 평안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좌충우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이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이 세상 잘 이기고 생명의 연한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